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스데반을 고발한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과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고 이것을 헐고 고치는 것은 중범죄라는 근거로 스데반을 죄인으로 판결하려 하였지요. 그런 가운데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스데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 조항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히 여기고 지금 판결의 근거로 삼는 성전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광야 교회와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자 먼저 모세를 부르신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많아졌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 것이죠. 심지어 그 애굽 땅 나그네 된 삶 아닙니까? 야곱이 그곳에 이르러서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나그네의 삶으로서 애굽에서 살면서도 그 삶이
아주 풍성하여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이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삶이 전환점을 맞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를 하는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서 구원하시는 때의 성취가 또한 이 모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역사, 400년이라는 종살이의 그 처참한 역사를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여서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죽이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비참함이 표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야 하고 죽여야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중에 자녀를 잃는 것이 가장 큰 것을 잃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준다 하여도 자식과는 맞바꿀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부모로서 자식의 그 어린 아기들을 내버려서 죽이게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 이스라엘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정말 노예로서의 삶이었다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자녀를 잃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자마자 어린 아기를 잃어야 한다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런 고통의 시기가 400년이나 이제 이어져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비참함이 살이 되고 뼈가 되어 도저히 그 삶을 벗어날 도리가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모세 또한 나자마자 버려져 죽임당할 처지인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에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단지 잘생겼다는 말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잘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년 만에 가장 잘생긴 모세가 지금 태어났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다라는 이 표현은 모세의 일생이 담긴 그 모습, 그 일생을 품고 있는 그 모세가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진흙 속의 진주처럼 위기 가운데 나서 참된 선지자 모세로서의 모습은 진정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지극히 힘써 온유하고자 하는 그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려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 가고자 하는 가운데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온유하게 행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최고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전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 모든 노력을 그 삶을 다 온전히 내어서 힘써서 행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세의 미래도 현재 안에 있었습니다. 이미 어린 아기일 때 그의 현재 가운데 그의
미래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가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참 선지자가 되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그는 아름다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의 어머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며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니라 실현될 미래를 바라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바라보기에 그 바라보는 것은 그 꿈은 단지 꿈으로 끝나는 허상이 아니라 실현될 미래를 바라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술가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꿈을 꾸려는 이들은 결국 거짓된 미래를 바라보며 허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망하게 되는 길이죠.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모세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오늘 스데반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며 이 내용은 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최고로 존경하며 또 그가 전해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완성되어져 온 율법의 조항까지 그들은 그 조항까지도 그들은 마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양 지키려 하는 그러한 열정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는 참된 미래로 이끌고 점술가나 거짓 선지자는 거짓된 미래로 미끼를 삼아 현재의 삶을 앗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취미로, 재미로 오늘의 운세를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습관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재미로 하는 건데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아주 연약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가 먹이를 주던 곳에, 자기 마음에 먹이를 계속 주는 곳에 이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가 위기를 맞았을 때 그 내면에서 어떤 것을 따르게 되는지 그는 각자 그의 삶을 선택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미로 운세를 본다든지 그러한 것은 피하는 것이,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은 거짓된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어린아이 아들 건장한 힘을 해서 자기들을 위협할 이 아들들을 죽이면 자기들은 영원히 이들을 노예로 삼아서 더 부강한 애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 미래를 그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것이 먹혀온 듯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도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지 못하고 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과 애굽 사람들의 미래를 그러나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모세는 참된 선지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었으나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서 이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선지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계속하여 스데반은 유대인이라면 모두 알고 존경하는 이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과정들을 간략하면서도 또 빠짐없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3달 동안 숨겨져 길러졌고 더 이상 부모도 어찌할 수 없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결국 다른 이들처럼 이 모세는 버려지게 되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그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로 공주가 있는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정말 기적과도 같이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서 길러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의 최고 교육을 받게 된 것이죠. 왕자로서 모든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최고의 지혜를 얻는, 그 당시에 모든 지혜로운 것을 다 섭렵하는 그러한 가운데 말과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능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멋있고, 누가 봐도 뛰어나고, 누가 봐도 정말 최고의 인재다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이 40이 되니 그는 이제 이 이스라엘 형제들, 그 자기의 민족,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왕자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 그 유모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그것을 잊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백성을 기억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살아오면서 밖에서 고통받는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남이라고, 나와 다른 남이야, 나와 상관없어 라고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의 형제다, 저들이 나의 뿌리다, 저들이 나와 함께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할, 내가 저들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책임감이 자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이제 행동으로까지 보일 만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길에서 한 이스라엘 형제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구해야겠다 생각하여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 이스라엘 형제를 구해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형제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민족인데 서로 돕고 서로 힘을 모아야 지금 이 노예의 삶을 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하나로 단결해야 되는데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화해를 시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누가 봐도 멋있고 누가 봐도 최고의 인재로 보이는 이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형제를 구하여 주고 또 사람들을 단결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이 모세를 바라봐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또 나를 죽이려느냐?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왕자로 살아온 이 모세를 자신들과 같은 편에 선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애굽 왕자로 바라보고 또 다른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는 폭군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더니 나까지 죽이려느냐? 힘을 그렇게 함부로 행사해도 되는, 너는 그렇게 힘을 함부로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고 자신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형제들마저 이 민족들도 나를 적으로 간주하는구나 하여 도주하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로 살며 가정을 꾸리고
그저 개인의 삶을 사는 데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다 또 40년이 지나고 이제 80, 인생이 정말 저물어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한 가정을 돌보고 세우고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4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의 그저 한 나그네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나는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만나 주십니다. 모세가 선 곳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 곳,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함께하여 주는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땅이 너 혼자 서 있는 땅이 아니야. 그저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야. 너가 선 땅은 내가 함께하는 땅이야. 거룩한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에게 버려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자기의 부모에게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역사 가운데 살았고 또 자기가 40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는 그 민족 형제들에게 또한 버림을 받는 듯한 내가 대체 누구라고 라고 하며 버림받는 듯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자리, 내가 선 땅은 마치 버려진 땅, 그저 나그네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너무 미약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의 삶의 자리로만 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내가 함께하는 땅이다. 내가 거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의 하나님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완전히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80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괴로움과 애굽을 통하여 겪는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과 탄식을 보고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를 지금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최고의 교육을 다 받고 모든 것이 능하고 말과 일에 모든 것이 능하다고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 이스라엘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되심을 이 스데반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그것이 성취되었죠.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모세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 얻은 것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그들의 정체성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도자로 인정되지 않던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출애굽과 홍해와 또 광야의 40년 여정, 그 가운데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게 하셔서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 모세를 세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이 모세가 세워졌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광야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모세를 들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여정들을 온전히 이끄신 분,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스데반이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으로, 또 이 율법에 지금 율법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더 많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잘 지키려고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잘 지키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형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오히려 올무가 되는 사건까지 일어나기까지 지금 되어 있는 그 율법 조항들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강요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모세를 세우셔서 광야의 교회, 광야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허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부르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모세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이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성, 믿는 자의 정체성은 구체적인 우리의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행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죠.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미래의 일들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될 미래라는 거예요. 확실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살아있는 말씀을 따르는 것,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거룩한 땅으로
광야교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말씀하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선언하여 주시면서 만나주시는 그 사건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만나주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성전 됨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정체성,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의 자리가 어디인지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때때로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무의미한 버려진 삶의 자리처럼 때때로 바라보게 되는 일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모세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도 듣고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실현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